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우수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소.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아멘. 교독문 20장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지 마세요, 거짓 목사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목사에게 무엇을 속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다시금 율법의 멍에를 메고 고통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고 은혜 안에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사나 목사들의 말에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뜻 들으면 이보다 좋은 복된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좋다고 생각하는 복된 말씀은 아닌가는 아무런 상관없는 도리어 방해가 되는 사단의 병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많은 서신을 통해 가르친 그 말씀과 교훈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고 결코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과 다르게 전해서도 안 되고 전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누구만 빼고? 가론 유다만 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멈추라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멈춰야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하라 하면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과 신앙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이에 맞추어 말씀드린다면,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므로 다시금 율법의 명예를 보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반면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셨으므로 예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철저히 율법을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고 저마다 성경 말씀을 찾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 누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더라도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도 율법을 존중히 여겨야 하고, 예수님이 율법대로 행하시면 우리도 율법대로 행해야 되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심판의 주체이고, 교사와 목사들은 그분의 뜻을 전하는 종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려왔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폐려왔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목사가 천사처럼 복음을 전할지라도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여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예배가 될 것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 바라보고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창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음받으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로마서 7장 6절 5절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살아온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죽은 것이 아니할지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살아온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의문에 묵은 것은 아니할지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보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이걸 율법을 지키라는 말인지 안 지키라는 말인지 벗어났다는 말인지 헷갈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여 복된 삶, 가장 안전한 삶, 축복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구실을 다해 변명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는 자는 국리없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면해 주시고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서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솔로몬 왕처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삶에 안일하고 평화가 넘치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떠나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 모든 우상을 나라 왕궁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에 다 퍼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왕국을 만들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는 반쪽으로 갈라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서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했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살아온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심으로 그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해가 되도록 율법을 지키려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위선적인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전락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다시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잘못을 잡아주기 위해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다스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와 은유적인 말씀과 반어법을 사용해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최종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무엇을 깨달아 주신 거라고요? 죄를 깨닫기에 주신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정립하고 살아야 할까요? 방금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 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럴지라도 율법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이 말하는 대로 철저히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바울도 빌레몬도 그 위에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제자도 그 말씀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난해하지만 그렇지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 미혹된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벗어나 자신의 교훈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 부분 또한 한 소절을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미혹해 하여 결국에는 궁일없는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초도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이므로 우리는 시대와 국가와 인정을 초월해서 세상 모든 성도는 저들을 경계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명한 대로 살리라 하는 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올바른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살펴본 결과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후로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신 교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도리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증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5장 18절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이 또 강화됐어요. 아멘. 두 번째로 율법과 계명은 모든 믿는 자들과 선지자들이 깨닫고 해야 할 윤리와 강령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기에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10계명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아래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지킬 때에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성도들의 이같이 선지자들의 목사들의 윤리와 강령이 된다. 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꼭 지켜야 돼요.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데 어저씨 다른 신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유롭고 그날에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근데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이냐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설교에 미혹돼서 그 설교를 듣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율법을 존중히 여기며 지켜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행하지 말라고요?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네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명을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번째로 우리가 왜 율법을 존중히 여기며 지켜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결 예식을 행할 것을 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증거는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는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케 하라. 이거는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예를 따라서 성결 예식을 지켜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서 문둥병자가 병에 나왔을 때 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제사장에 가서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았다는 검증이 되면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은 그런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처럼 복잡한 율법의 규례를 행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명하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의례적인 율법을 폐하시고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더 이상 모세에게 명한 의식적인 율법을 따라 소잡고 양잡아 희생의 속죄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산제물로
예수님께 바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잡고 양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은혜가 도덕적인 율법에도 적용되어 어떤 교사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율법을 모르고 행하는 저주받을 자임을 알고, 우리는 이런 목사와 교사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마지막 날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노정에 영의 양식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교회 목사가 설교 나와 나를 웃게 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설교를 통해서 버젓이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힘있게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목사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심하고 있는지, 그가 또 얼마나 유명한 설교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목사를 가까이 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전진할까요? 퇴보할까요? 퇴보하고 마침 나는 사단과 동료하는 어떤 목사님처럼 미혹되어서 마치 자신이 제 인생의 주인 양, 내 말을 안 들면 하나님도 나한테 혼나, 까불면 나한테 주고 내가 하나님과 친하단 말이야 하는 미친 소리를 하고도 회개치 않는 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목사와 함께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복을 받은 성도임을 믿고 남은 삶도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가장 복된 사람 중에 발견될 것이고 그렇게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다같이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어떤 자더라고요? 어떤 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바울 사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노뇨?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나게 마음 깊이 다가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존중히 여기며 실천하며 살아온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했다, 올바르구나, 그렇게 자화자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부어하심이
영원토록 저들의 삶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